하나님 영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이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넬이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음정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왕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성령님을 받게 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은 바로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서 영이 되지 않으면 몸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사람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먼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거 말씀하신 거. 모든 인간들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죠. 언제까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 그가 생명의 숨으로 받았던 성령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몸만 남은 거예요. 이게 죽은 자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숨을 받기 전에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이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 천년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꼭 영으로 태어나 낙원에 들어간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났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을 낳으시는 영은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이시다. 성령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 근데 말씀도 영을 낳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시고 성령님을 주려고 오신 세상에 오신 거 아니. 성령이 안 주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구세 주시면은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낳으시잖아요. 그죠? 예배당에서 보면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뭐 그렇지만은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목적이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 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에서 죄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받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영과 육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죠. 영은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무슨 얘기예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바로 구세주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장하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우리가 멸망할 수 있나요? 멸망 안 하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떠날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하시니까 누가 예수님을 당해요? 다 이겨내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겨내셨죠.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왜? 죄만 갚았다고 합니다.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만 멸망하지 않는다. 또 성령 가졌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그거 못 믿어요. 못 믿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성령님을 주신 것 참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죠.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갚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러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거짓을 믿고 있냐.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사러 오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전으로 만드시냐? 성님의 전으로.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게 하나도 없어졌네. 우리 몸을 사가신가? 우리가 없어졌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영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성령 못 받았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죄만 있었어. 그러면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볼까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저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다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고 믿어야죠.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없이도 천국 가다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생명 못 받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산 자들이고 산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지.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러 오셨다는데 성령이 우리 몸을 부활시키니까 그 영전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잖아요. 인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옷에 던져져 버린 거야. 정죄 부활을 당하고 이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어떤 건 죽은 자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라는 거야. 죽은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어떻게 먹고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 말을 준 이유는 내가 영을 너의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라.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예, 성령님 없으면 다 죽은 자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은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생명의 불어넣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길에 있는 가로수 보세요. 그 살아있죠? 다 죽은 거예요. 왜? 거기 성령이 없잖아요. 개, 돼지, 고양이, 소 살아있죠? 성령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 성령이 없잖아요. 그럼 다 죽은 자들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에서 예수님 가지고 없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야, 그거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때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를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소리 크게 안 지르고 통성기도 안 해도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다 들으시는 거 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 이름 믿었으니까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함께 뭐로 구하신다? 영으로 구하신다. 그런데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 성령 가진 거잖아. 그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 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 바로 증명이.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고 왜? 예수님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아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구나.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기도하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럼 구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구원 받은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목적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 멸망당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다 죽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은 누구죠?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면 뭐죠? 신이로 태어난 거죠. 신으로. 영은 신이잖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나. 그럼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영원히 사는 거죠. 내가 주고자 하는 방법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 그러면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고 믿어야 돼요. 죄를 씻어줬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이 주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 죄만 씻으면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안 죽겠네요. 이렇게 물어봐. 아 무슨 소리 다 죽지 예수님 믿어도. 왜 원죄사를 믿기 때문에. 이 원죄사를 지어낸 어거스틴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소크라테스는 누구죠?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죠.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누구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자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 그 인간이 성경을 보면 이해하나요? 못하죠. 성경은 다 하나님 예수님 영들이 쓴 건데 육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칼빈도 딱 그렇게 죄 씻는 것만 가르쳤지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가르친 게 여러분들 당장 들어보세요. 목사님 신분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갚으러 오셨다 그러지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신학대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워서 그것만 가르치도록 그게 교리거든요. 그거 안 가르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 못 받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예배당 가면 죄만 씻는 거야. 그러니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돈 내고 믿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 받고 무슨 뭐 예,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죠? 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죄 짓잖아요. 다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져요. 다 사망이죠. 죄의 싹은.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생명책에 이거 불옷에 던져죠. 여기는 생명책 이름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들 죽을 때 보세요. 죽으면서 죄 짓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정죄가 없는 것이지. 여기는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 하나가 죽었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 왕비 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때 누가 죄 짓고 짓나요? 죽는 거는 죄 짓는 게 아니죠. 죽을 때는 죄 안 짓죠. 그쵸?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아주 무지무지한 강도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하나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는데 어거스틴은 영원한 생명 없어도 돼.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거든. 그게 정죄가 없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도 어느 걸 믿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어거스틴 요거는 거짓말쟁이 살인자죠.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여기는 죽잖아요. 그건 살인한 거죠. 살인한 거. 그래서 살인자다. 이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살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이브를 속여서 선악 갖다 먹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됐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잖아요. 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반드시 죽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거, 살인자.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아직도 사망이다? 그건 살인한 거죠. 우리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정죄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니까 정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죄졌어요. 다 죄졌어요. 어떤 분이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저도 죄 졌어요. 근데 죽으면서 죄 짓나요?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뭘 불공평해요? 그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건데. 그러면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공평한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우리는 영전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정죄가 없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성령만 남았죠. 그러면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를 졌는데, 아니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죄를 따질 이유가 있나요? 다 죄 졌으니까 정죄 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자, 보세요. 예,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이게 몸은 죽었고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이거는 정죄받는 거고 여기는 정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겠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왜?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하신 걸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있었다? 여기도 정죄받겠죠.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다 시험 봐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학생으로 들어가죠. 예, 장학생으로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 또 보나요? 예. 뭐 안 보죠. 이게 장학생이 많나요? 별로 없죠. 예. 예, 특별한 그게 없으면 장학생 장학을 못 받잖아요. 그 장학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한날에 일단 들어가면 장학생이 돼서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날에 들어갔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한나라잖아요. 그리고 입학 시험 또 봐요. 안 보죠. 정죄가 없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일단 하늘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 있는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생명이 없는 껍질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세리 요한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껍질의 차이는 뭐죠? 생명이 있다 없다, 이거의 차이잖아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먹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예,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는 뭐죠?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다. 이게 생명을 받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생명 없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를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거.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을 찾아 나서는 분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있지요? 그러나 적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있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죽은 자 산 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죽은 자, 생명이 있으면 산 자, 알곡 곡식 가라지 껍질. 그러니까 원죄서 아무리 믿어봐야 죽은 자,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그러니까 산 자들의 생명,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보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 너희 몰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왜? 생명으로 거하시는데 생명이 없잖아,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는 정죄가 없고 죽은 자는 정죄가 있다. 둘 다 죄를 졌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자신의 왕에서 산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한 거.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한다. 생명으로 심판한다. 다 죄를 졌으니까 죄는 안 따진다. 여기는 정죄가 있고 여기는 정죄가 없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냐. 그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며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게 예수님을 주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명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제자 안에 못 들어가셨잖아요.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바깥에 계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런 나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된 거지. 그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는 거, 하늘 문을.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돼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왕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 도망가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것들을 다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와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요한복음 6장 13절 25절.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빵 공장 차리시고 물고기 공장 차리셔가지고 빵 물고기 막 주시면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산으로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야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도망가신 거예요. 왕 되면 십자가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들리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권명절의 끝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가셨죠. 예수님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께 간다니 어이구 큰일 났네. 아니야, 그게 더 좋아. 너희한테는 내가 가면 위로자 성령이 보낼 텐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봤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렸죠. 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죠.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예수님 부활을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대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그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죠. 아담에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거예요. 바로 창조를 완성하게요. 인간으로 태어난 건 창조라 그래요? 동물들도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은 신이었죠. 성령의 생명을 받았어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 것,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리고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속았죠. 뭐라 그래요? 목사나 신부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무교주의자, 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지. 우리 몸을 사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래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은 몸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아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그 거짓된 교리를 받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이미 받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걸로 오셨으니까 십자가 들리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가져요? 나는 안 믿어. 그거 어떻게 가져? 믿어야 가지.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 성령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게 믿었더니 진짜 신으로 태어난 건 성령이므로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신으로 믿으면서 사는 거.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믿어보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 것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구원받았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여기 성령이 열매 맺나요?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죄를 대신 용서받았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용서받지 못해. 왜?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용서받는 것이지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외쳐봐야 못 들어가면 용서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원죄서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대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못 태어났잖아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신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의 증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 가졌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죄만 씻었죠. 그 인간이죠. 인간의 의밖에는 안 되는 거.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지. 99점. 아, 잘 쳐줬어. 여기는 100점. 하나님 의가 가졌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받은 거예요. 여기는 죄 씻은 거 믿었죠. 완전 멸망을 당하는 거. 어거스틴의 원죄설. 원죄설이잖아요. 설이 이 성경책에 있나요? 없죠. 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써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성경에 있지 않은 다른 말을 더하면 멸망을 당한다. 그 써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완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보세요.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에서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셔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이 다 더해지는 거. 아이고 끔찍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은 것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믿고 죄만 씻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죠. 성령은 생명됐어요.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만 남는 거야. 그러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경에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만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하고 믿음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간 반드시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못 박히지 못하죠. 몸이 살아야죠. 살아있으니까 죽을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죽었네요. 몸이 죽었잖아요.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죽어요? 안 죽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뭐만 남아요? 성리만 남지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전에게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되고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근데 죄만 씻었다 인간이다. 그럼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인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 그러면 죽이려고 됩니다. 자기들이 우상 평생토록 섬겨왔던 하나님이 된다?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다른 종교 다 보세요. 예배당 가서 모슬림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냥 멋있게 집 져놓고 거기 가서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믿었더니 성령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죠. 믿음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그래 얘기했으니 사도 바울이 왜 맞죠? 우리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가서 여보 이거 하나님으로 태어나 그래 보세요. 야 이거 이단 왕초 왔다. 아주 핍박받기 딱 좋죠.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들이 인간으로 살다가 죄만 용서받았다. 이건 창조됐다고 얘기 안 하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창조됐다고 안 해요. 어떨 때 창조됐다 그래요?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만들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극악한 강도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거룩하다.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saint, sanctified, 성화되는 거예요. holy, holy, holy.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성자 붙었죠.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세인트는 다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니까. 예.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네요. 그럼 하나님 몸 없어요? 몸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 아니면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몸은 죽었고 그러면 성령이니까 성령이 영이고 신이잖아.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죠. 우리도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죠. 성령 생명 되셨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예수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신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예배당에 갔더니 죄 씻은 인간이라 반드시 죽는다. 어디 가야 돼요? 예배당에 갔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 썼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신. 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은 죽는다고 믿나요? 안 죽는다고 믿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보세요. 너희 모두는 저기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라고 그러잖아.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일까 신일까요? 예. 이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배워봐야 다 죽죠. 인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육체가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하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 남자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죠. 인간의 몸은 죽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성경 말씀 들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죄 설명 가르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절대 안 죽네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몸이 죽으면 우리가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하죠.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 무덤에 있었는데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성님이 생명이니까. 성님이 죽음을 보시나요? 안 보죠. 인간들은 죄 씻은 것만 믿었어요. 죄 씻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거짓말을. 그러면 반드시 죽음을 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죠. 부활로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 구원 받았네요. 그런데 여기는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네요. 구원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방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나는 거야.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니까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는데 육체인데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속받잖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고난당하잖아요.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뭐 다치고 늙고 죽잖아요. 누구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여기는 아이고 혼자서 받고 있네요. 인간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 죽으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원죄서를 믿잖아요.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부터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자 보세요. 인간들은 죽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죠?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신이니까. 그리고 어때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말씀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위로부터 왔죠. 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요? 모든 것 위, 어디? 하늘. 예. 하늘? 예, 하늘은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영식의 영의 오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너 이 세상에 살지 나 이 세상 아니야?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하나님 왕국,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고 여기는 인간의 말을 받았죠. 어거스틴의 원죄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제가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있으세요?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죄만 씻었다?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사탄이 쫓겨나죠. 하나님 왕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당연하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에서 성령임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원죄설을 믿었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고 해서 붙잡고 울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죠? 외롭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권태를 느끼고 가지면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세상에서 사는 거죠.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된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근데 예배당에서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왜 세상에서 살게 했으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살아요? 그래 세상이 친구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거죠. 누가?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그들이 바로 살인자요. 그들이 바로 구원을 막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자들인 거. 왜? 교리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하나가 되어야 화해가 될 텐데. 세상이 친구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니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 가졌으니까 이제 땅에 이루어졌죠.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신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게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는 경치 보면 어때요? 야,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거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 내가 몸 안에인지 몸 밖에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아지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정말인가 가짜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게 너무 멋있는 아침이네. 하나님이 식사해 너무 맛있어. 하나님이 일을 해요. 능력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이 잠을 자 너무 맛있는 잠을 자는 거야. 야, 이제 내가 하늘에서 살게 됐네. 바로 그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 무아지경이잖아요.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사람들은 술 먹고 해롱해롱 하잖아요. 무아지경에 빠지려고. 아니 성령님 받으면 바로 무아지경에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막아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사. 아니, 생명이 바뀌나 안 바뀌잖아요. 무아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하루만 외워보세요. 나 성령 충만. 제가 해보니까요. 몸에 막 전기가 오고 능력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야 이거 진짜구나. 금방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리라. 그분께서 너희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성령 충만만 열심히 외쳐보세요. 야 이거 뭐 진짜 뭐 무아지경.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로 오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리셨으면 우리도 세상에 온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100년, 뭐 120년 살잖아요. 그동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물 찾기. 여러분 소풍 가면 선생님들이 나무 뒤에다 뭐 보물 숨겨놓고 뭐 어디다 숨겨놓고 풀 속에 숨겨놓고 그거 찾으러 다니잖아.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찾지 못했다? 다 포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생명의 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시죠.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정죄받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우리도 영을 낳을 수가 있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내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타이르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예.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줄 수가 있죠. 영을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이 받으면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목사나 신부들 신학대학 졸업할 때 몇 점 맞았지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너희를 받았느냐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 영혼이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단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죽어도 부활하니까 다 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짜 증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살인자요. 이들이 바로 거짓 증인들이요.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영이 하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들이 있잖아요. 영의 눈,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아나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죠. 신학당에서 그리스 철학만 가르치고 있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가르쳐봐야 어거스틴 원죄성만 가르치고 돈만 가져오라 그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성전 삼아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 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어디 가요? 예배당 가니까. 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다 태어났어요. 이제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어이구 이거 죽은 자들이네.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것을 알아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도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요. 성령이만이 영을 낳으시기에 하나님이 되어야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길 수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만 죄만 씻어라 원죄서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인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왕이니까 모든 육체에 대한 권능을 가졌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우리가 왕이 됐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 모든 육체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왕들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뭐냐? 그게 성령을 주면 몸이 다 희생물로 바쳐지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합당한 섬김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죠. 역할.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11조 가져와, 헌금 가져와, 감사무, 추수감사절은 무슨 헌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헌금 내면 자기 몸 안 바쳐도 돼요. 뭐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예배당이 이 목사는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돈을 주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 영을 낳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신을 낳을 수가 있고 성령만이 영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거기서 가봐야 돈만 바쳤지 성전도 되지 못하고 거기서 언제설만 배우고
예.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살인자요, 거짓 증인들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나요? 쥐어져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는 일, 하나님 아버지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 예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낙원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